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진짜였는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를 생각하면 그 안에는 본질이 무엇이었고 기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는 일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당연시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가야 하지? 등과 같은 Why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는 수많은 정치적 투쟁과 군사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든 때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 다툼은 계속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듣는 말 중에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생겼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는 우리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많은 곳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나고 쩐의 전쟁이 일어나고 달러를 써야 되는 이런 돈의 화폐 가치조차도 힘 있는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가 그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때 더욱 평화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물으면서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건물을 짓고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함께 살고 또 어떤 빌딩이 있다면 그곳에도 함께 사무실을 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짓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것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한 또 공동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왜 모이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연결돼요. 자꾸 우리가 신앙과 삶을 동떨어 놓고 교회 안에서의 삶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회사에 출근하는 많은 이런 관계도 다 건강한 신앙이 그곳에 투영돼서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떠한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건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장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랬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우리는 사도,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부터는 바울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대선포를 하시고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4절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찬송하고 5절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입양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오늘 5절 말씀도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장애 주일을 보내죠. 그러면서 입양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의 강단에는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이 오시면 설교하러 올라가실 수 있나요? 하고 저한테 말하는데 마음이 철컥 무너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저쪽에 있는 건물에서 사모님이 특수교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장애인 주일이 왜 생겼고 해서 이렇게 보드판을 한 5장, 6장 늘 우리가 아낌없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할레인이나 유대인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다 우리가 친구 되어 예수 믿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쿠야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다음에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오시면 이곳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설교를 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입양, 6절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9절은 우리에게 비밀의 찬 경륜을 알게 하신 것을 찬송하고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찬송하고 11절은 그의 뜻 안에서 결정하시고 그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그의 기업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라. 그래서 쭉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가 하면 15절부터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전제하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디 알게.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나요. 그래야만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죠?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는 우리가 뭘 했냐면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첫 번째는 살리셨고 두 번째는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앉히셨다라는 게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진노의 자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2절에는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에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답은 내 마음 속에 있어 라고 하며 자아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면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군중들이 따라가서 저기 벼랑으로 치다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 내면에 들리는 자아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데, 책 제목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목회자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왜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가보세요.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의 노예로 살아가요. 육체를 따라서. 참 이것도 힘들어요. 집사람이 이틀간 이렇게 해서 어지럼증 때문에 누워있다 오늘 겨우 왔는데, 야, 이게 50이 되면 뭐 벌써 어지럼증 때문에 이래야 되면 이거 목회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덜컥 난 할 것 같은데 집사람이 저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이 육체도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죠. 끝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배하는 성소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원하는 그것을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하는 자아로만 충만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참 이 악이 얼마나 센지를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곳에 있는 실과를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 한 가지 명령만 내렸는데, 12지파가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비옥한 곳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며 포도를 그 산지에서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10지파는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다 죽게 되는 일들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세상 풍조 따라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10지파를 다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멘토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 악평인데도 그걸 모르고서 그 10지파를 따라갔던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면 세상 풍조 움직임대로 유행대로 트렌드대로 살아가다 다 죽게 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약함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 악함을 서로 협력해서 권면하고 또 사랑함으로 이겨내도록, 혼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서로 지체되어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들이 식구들 무슨 사정인지 또 알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사명이고 지켜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표시해 놔 보실래요? 11절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존재였고 3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후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에게 뭐를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라. 뭐를요? 앞에서 쭉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 너희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세상의 풍조와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오늘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죄인이었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면 은혜 대신 우리는 자기 자랑이 그곳에 난무해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여태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또다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재차 권면하냐면, 사람은 그만큼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 그 자랑을 교회 와서 여전히 자랑하고 나의 가짐을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남는 옷을 입으면 너는 저기 끝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너는 여기에 가까이 오라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썩는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육체를 따라 샀던 그 삶이 마치 교회 와서도 그것이 축복인 양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이기를.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2층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꼭 읽으세요. 필립 얀시. 또 요 밖에도 써놨어요.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여기 개척하게 됐어요. 왜? 다 그룹 회장님들, 다 국회의원, 다 이름 내놓으라는 연예인, 그런 교회에서 청와대 드나들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악함이 교회 안에 와서 주님 자랑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뭐였죠? 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고.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구원이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자꾸 자기의 교만의 덕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교회가 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왜 그러냐? 우리 자신 보면 돼요. 누구가 아니라 내가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교회 와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게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우리가 되죠. 목회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많은 관계, 사람 만나는 일인데 거기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드러나면 얼마나 목회가 불행하고 재미가 없는 것인지 저는 일찍이 전도사 때 설교 잘하면 좀 칭찬해주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 빨리 개척 나가야지.
설교하고 사람들이 은혜만 받았다 하면 등짝을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때리면서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데 아주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니야. 시원찮아. 매일. 아니 좀 칭찬해주면 안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젊은 전도사가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의 명언이 뭐죠? 다 1학년 때 입학할 때는 목사가 돼서 입학 안 되잖아요. 2학년 되면 장로로 내려오고 3학년 되면 집사, 4학년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으로 돼서 대학원 가면 다시 또 그 과정 밟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죽어야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쭉 하고는 다시 너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지 칭찬을 잔뜩 하고 사명을 주고는 다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또 초를 치면서 이렇게 재차 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정말 뼈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높아지려면 얼마든지 없는 말 있는 말 하면 높아지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지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한 번도. 오산에서 가장 바쁘게 목회해요.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뭐 어디 나왔어요? 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그거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공부도 그냥 원하는 대학 다 막으시고 다 겸손해서 가장 저기 천안에 낮은 교단도 가장 작은 교단 논밭 위에 있는 그곳에 보내는데 그날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막 저를 흔들면서 낮추는 일들 하는지 이제는 자랑할 거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면 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러므로 또 생각하라. 생각하라가 뭐예요? 기억하라. 그 옆에다 여러분 이렇게 써요.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뭐를 잊지 말라요? 너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교회는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를 놓쳐버리면 금세 썩어서 싹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열매 맺는 것보다 다 악인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아래로 내다보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4장에 가면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입법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왜 입법자요 재판자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정죄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뭘로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재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돼 하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자꾸 우리가 재판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야, 저기 배 하나도 키 하나로 다 조정하고 저 말도 멍에로 다 제어하는데 너가 너의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너의 혀가 온 산을 불사르고 너의 인생의 굴레를 혀가 너를 지배해서.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너가 복 받을 건데 혀로 다 까먹는다, 말로 다 까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절 본래 우리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데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 표시해 놓으세요. 이방인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이방인은. 자,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그건 뭐예요? 구원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12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외인,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너희라고 아주 세기를 또 박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 그러나 13절은
그런데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더니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으니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쭉 할 텐데, 그러나 너희가 일단은 다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이 바로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지만 더러운 것을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보자기가 감싸 있을 뿐 하얀 보자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벗겼을 때 하얀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만 겉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중독에 빠져서 뭐를 다 하지만 그 하얀 보자기를 딱 벗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고 외인이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 까보니까 까만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양면성 가운데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다닌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뭐를요? 양도 염소도 알곡도 가라지도 무리도 제자도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당연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판단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가 당할 화가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본보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당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인이요 할레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 속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들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속 폄하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이스라엘 백성, 내 핏줄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연구를 해보면 너희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그냥 죄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백성, 유대인이지만 너희는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다른 서신서에는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구나라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책망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다면 너희 그만둬라. 저 이방인들 관심 없으면 그만둬. 근데 내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우리를 오히려 시기나게 해서 버리시는, 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정론 안에 중요한 신학적 표현, 내버려 둔다는, 내버려 둔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안 믿으려 교회 안 나올래. 네 안 하려면 그냥 둬라고 하나님은 두시기도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했을 때 베드로 전후서에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세월호 때 리멤버 416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 리는 다시 멤버는 묵다라고 하는 의미죠. 뭐요? 공동체원으로 묶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를 하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재현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재현.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근데 그러려면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12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는 문외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너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저기 강원도 원주에 콘서트 가는데 작은 교회 연구소에 소속된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3열을 두시고 그 다음에 3남을 두셨는데 3남이 다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오후에는 북콘서트를 가는데 딱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3남과 그 자녀들만 해도 30여 명이 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찬양 그냥 저기 요단강 건너가서 예수 만날 이런 찬양도 싫어하더라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천식이 있으니까 호흡이 딸리는데 그 사람 막 화음을 누나들도 권사님인데 얼마나 쫙쫙 하는지 내가 압도당해가지고 말씀을 살살 전하고 왔대.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눈물. 그러면 갔다 오면 구독자 2명이 늘어. 그러면 누가 그분들이 누르신 거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인 것이 딱 분명해지면 장례식이 우는 날이 아니라 천국 잔치더라니까.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이경 목사님이 아우가 목사인 게 근데 짧아 우리는. 그래서 이 목이 좀 굵고 성대가 커서 그날 막 이래야 되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으면 사는 삶이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2절 말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수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약속에서 벗어난 자가 원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냐면 원래 너희가 그런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 뭐죠? 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학은 완전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점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면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는 일들을 봐요. 도로 그 죄 가운데 연합하는 것을 보면 악이 얼마나 열치파를 보면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죽음 가운데서 건져지면 그때를 잊어버리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슴 아픈 일인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언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자가 약속 있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이 평탄해져요. 그 삶이 다 죽게 되었고 다 건강했고 재산 다 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만나게 돼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냐면 자기 욕심에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부 우리 학생들 있죠? 부모의 사명은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론 돼야 되지만 신앙 안에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막 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전혀 그런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잘 평생 권사님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냥 한 주 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다 왔는데 유일하게 손주 막내 손주만 다니지 않았는데 임종하시기 직전에 온 그 손주에게 난 너가 교회를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주에 가서 할머니 아멘 하더니 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마지막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호흡기를 떼고선 다 그래서 연명 치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의식은. 그래서 다 축복을 받으면서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이 그래요. 우리는 이 장례가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의 시간인지 다 세워지는 시간이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지만 너희 행위로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자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러면 두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3절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와 주의 종과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경고의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라면 물론 듣지 못하니까 외인으로 세상에 빠져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멘토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목사님이든 누구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놓쳐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것에 내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재차 말씀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너희 알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다 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면 사업할 때 돈 버시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제가 가서 개업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벌면 그게 우리를 망치게 해요. 가는 거, 뭐 아는 거, 뭐가 우리를 망치는 일을 저는 너무 많이.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방통대 원서 전도사 때 20장 사다 교회 집사님들 대학 못 가셔서 상처로 앉는 분들 다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숙제를 누굴 거냐? 가정학과 한복 만들기. 처음 대학 갔으니 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이 안 되잖아. 한복 만들 뜨개질을 다 막 내가 퍼다가 숙제를 해줘. 행정학과, 국문학과 전공을 8과목을 했어요. 그 중에 경영학과를 하신 분이 방통대 졸업하고
성균 한양대학원 석사하시고 경기대에서 박사하시고 그래서 또 자기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40, 50이 다 됐는데 회사를 가지고 거기에 겸임교수로 들어가서 자기 회사가 어떻게 실습장이 되니까 더 교수로 그분을 두게 돼서 인생이 50에 그래서 이재양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이 교회를 공사할 때 500을 헌금해 주신 분이 모교에 계세요. 다 그러면서 교회가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돕고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차라리 안 됐어야 되는데 되니까 그게 그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하고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 상준이 방통대 1학년 어렵지? 네, 숙제 다 냈어요. 얘 자기 스스로 했더라고요. 대단해. 큰 처남이 3학년이신데 너무 어렵다고 나인데 저기 숙제 좀 해달라 해서 이 바쁜 와중에 하나를 또 조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과제물 사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보냈어요. 아우 내가 그런 사람. 왜냐면 제가 입학을 시켜놔가지고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전에 누구인지를 꼭 그래서 13절 가보세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 이것은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돋구거나 붙듣는 것도 아니고 언약의 말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미 하나님 완성하셨죠.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등 떠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예요. 영혼을 품고 내 가슴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뜨거운 불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이 사명 위에서 우리를 그래서 그 소망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견고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엔 크리스트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에베소 빌립보서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일이 다 가능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도 가지고 구원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이게 21세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내가 막 힘들어도 나오잖아요.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이만큼 믿었으면 답을 분명히 가져야만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람이 없게 되면 늘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래서 교회는 전에는 이런 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주신 이 구원의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고 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